간에 두루 평안이니까 무난합니다. 예수 천국화 전략 그 디테일, 오늘의 주제는 회개할 것 없던 자들로 회개케입니다.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그리고 20절입니다.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.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 아멘. 둘째가 돌아오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 두 사람 간 거리가 아직 먼데도 기다려온 아버지였던 터라 아비가 달려나가 목을 안고 그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. 이 아비의 말 그 어디에도 저 둘째의 죄 곧 누가복음 15장 13절 재물을 잘 맡아서 경영하라고 맡겨 주었더니 그것을 몽땅 모아가지고 가출해서 허랑방탕 그 30절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사실 이런 사실적인 죄에 대하여 그 제목을 그 아버지의 말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되레 그 24절 하반절 내가 일어섰다 라고 말하고 해서 저의 줄여 죽게 된 몰골을 두고도 제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대지의 지엄 열매도 얻어 먹지 못하다 이 꼴 되었다 이렇게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24절 하반절 내가 잃어버린 탓에 제가 내 탓으로 제가 거의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만 말함으로써 이 둘째 아들의 허물이 전혀 그 이웃에 드러나지 않게 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건 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을 일이고 형제 간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럴 거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. 이 마지 동생에 대하여 그 30절 나누어 맡아 관리하라 주었던 아버지의 살림을 몽땅 모아 도망가서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자인데 그를 위해서 무슨 이런 잔치를 하느냐라고 집안에 들어서지도 않고 아버지와 종들 그리고 그 자체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떠버려 그 29절 상반절 고소 고발합니다. 형제 간에는 이렇다 그것입니다. 더군다나 자기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누가복음 15장 29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마땅히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비로서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할 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없는 허물 없는 죄 없는 그 집 아들이었고 보면 그 동생에 대하여 둘째에 대하여 고발하는 자가 그와 같은 집 아들이었고 보면 그의 둘째에 대한 이 고발 그의 고발이 있는 한 그런 그의 집아들의 고발이 있는 한은 성경대로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늘에서도 낼 수밖에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이 상황에서 잔치는 해야겠는데 어찌해야 이 둘째에게 그 잔치를 계속해 줄 수 있을까? 하나님으로서도 이건 어쩌지 못할 만큼 당혹스러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. 또 앞으로도
이와 같은 모델이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에 예수님께서 그 맞이, 문제는 이 맞이가 풀려야 됩니다. 해서 그 맞이, 곧 예루살렘, 이스라엘, 그렇습니다.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을 상대한, 그 유대인들을 상대한 정면 돌파의 작전을 펼쳐 저희 광야, 그렇습니다. 저희 이 가까운 마태복음 3장 1절 유대 광야에서 그 2절 하반절 문제 없다고 여기는 마지인 너희도,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너희도 어떤 법 앞에서는, 어떤 해석 앞에서는 너희도 이 둘째에 전혀 다름 아니니 너희도 회개하고 마가복음 1장 4절 죄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이니 너희가 모를 뿐 내가 볼 때 너희도 그러하니 죄사함을 받을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들에게 들려보낸 겁니다. 저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. 아니 저희가 아무리 이 맞이 이 죄 없다 여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 마땅히 나는 죄 없었음이 확인된다라고 여긴 이 맞이가 아무리 되돌아 보아도 예수의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. 또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모세가 저희에게 준 그 율법 계명 주면서 그 신명기 27장 1절 이 명령을 지킬지니라 28장 1절 하반절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4절 내 소생 내 토지의 소산 그리고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.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사 내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였음에 우리가 과연 그 명을 이 맞이처럼 어김이 없이 여태까지 지켰더니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2절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우리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많은 민족이 없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해 주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이적들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 우리를 이렇게 부유케 해 주셨거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우리면 우리가 그 명대로 어김없이 살았음인데 이런 우리에게 대체 무슨 사함받을 일이 있다고 사함받을 죄가 있으니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냐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냐 사함받을 죄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된 나머지 그 사도행전 4장 17절 이 같은 진리의 검으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그 누구든지 못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여진 저희에게 보내어진 이 메시지를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 외치는 날엔 사도행전 7장 58절 어김없이 죽을 만큼 때려서 저희 성 밖에 내쳐 버리게 되었던 그런 상황에 때였습니다. 그러니 이들에게 전한 복음을 저들이 듣지도 않고 내쫓아 버리니 어찌하여야 저희가 나도 죄인이구나 사함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올 만큼 해줄 수 있을까?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그 누구도
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머물면서 깨닫게 되기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. 내쫓아버리고 도무지 말 못하게 하고 잡아갔으니까요. 하여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. 차라리 저희 이스라엘 집 이런 양, 저희들 식구들, 그 식구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3장 2절 마지처럼 해온 저희도 제사함 받아야 할 죄인이라 라는 것을 듣게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형제인지라 식구인지라 형이여 아우여 어머니여 아버지여 여러분도 모두 사함받아야 할 죄인입니다. 천국에 들어가려고 여러 때까지 율법 계명 지켜왔으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? 가야 될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형도 시어머니도 또 며느리도 회개하고 세례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말을 들어보세요. 라고 했던 겁니다. 식구끼리인지라 그렇게 말하는 식구의 말을 못하기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누기처럼 쫓아 내 성 밖으로 내칠 수도 없는 터여서 분쟁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불화도 있었지만은 그 진리의 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니 예수 이름으로 온 그 진리의 검은 천국이 가까웠노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도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라는 그 계속된 전파된 말씀은 가만 듣고 보니 그리고 이성을 다시 회복해 가면서 헤아려 보니 저희가 여태 지켜온 바 그 율법의 지킴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쩌면 율법이기는 하지만은 율법의 전혀 새로운 해석이 저희에게 다가갔던 겁니다. 마태복음 22장 40절 그 이런 양 저희 식구에 의하여 들려온 예수의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. 율법의 목적인 저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인 강령이었고 이 강령에 비추어 저희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모두 다 저촉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희 집 이런 양 식구들이 와서 전해준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. 예컨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저희 레위인도 또 저희를 가르치는 제사장도 자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다치도록 자기가 강도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저에게 이를 무너뜨렸더라면 내 이로 갚아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켜온 바 율법적으로 볼 때 내가 딱히 갚아줘야 할 그런 의무가 없다. 또 그럴 필요도 없다. 그렇게 여겨서 그 누가복음 10장 32절 그 레위인도 그 레위인의 제사장도 그렇습니다. 이 맞입니다. 그냥 다 지나갔음에 이것은 저희 이스라엘 집이 지켜온 바이고 또 자기가 피해를 주지 아니했으니까 가해자가 아니니 내가 갚을 것은 없다라고 여겼고 또 갚지 않아도 그 율법 앞에서 저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.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33절 하반절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34절 상처를 싸매어
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의뢰하면서 자기의 데나리온 내서 그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치료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의뢰를 하면서 그 35절 하반절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내가 그 더든 부비까지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. 이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금 한 이 행동은 또 그의 그 마음가짐은 그 율법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의 강령 그렇습니다. 저들은 율법 그 자체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 한 것으로 율법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한 이것은 저들의 율법을 하신 하나님의 율법 목적이었다 그겁니다. 강령이었다 그겁니다. 그 강령을 헤아려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와 같이 함으로써 그 강령을 지킨 거였다 그것입니다. 진정 그랬습니다. 저희 바리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지킨 바 예루살렘 저희 이스라엘 집들이 이것이 계명의 한계다 이렇게까지만 지키면은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 없는 의인이요 부담 없는 자다라고 한 저들의 지킨 바 그 계명의 한계는 마태복음 5장 38절 저희가 듣고서 그렇게 지켜온 바는 이에는 그렇습니다. 내가 이 빼는 피해를 주었으면 율법 앞에 가서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붙잡혔을 때 그 이 하나만큼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내 눈 그만큼 다치게 함으로써 갚으면 그 율법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이제는 죄 벗어버렸습니다. 그래 저들의 율법 지키는 바 그 지킨 것의 한계는 이에는 이만큼 또 눈에는 눈만큼만 그것도 그 상대자에게 가서 깨어진 눈을 제 눈 빼서 넣어준 게 아니라 그 율법 앞에 가서 그렇게 벌만 받으면은 그저 그만이다 하는 그 수준 그것이었고 사마리아인의 행한 바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? 그 41절 오리로 갚아야 될 것에 더하여 10리라도 가지고 42절 막 구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달라는 자가 있으면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막 굳이 자기가 갚을 것 있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내셨는가 그 율법 하나 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일으켜주라고 내셨던가 아닌가 해서 그저 율법의 조목 상관없이 율법 강령에 의하여 기꺼이 돌보았음 그것이었으니 바로 사마리아인이 행한 바는 계명 그 자체가 아니라 계명을 낸 목적 그 계명의 강령 그 목적인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반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39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만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에 그 강령에 이 사마리아인은 따르고 있었음이고 이 강령을 지키고 있었음이었던 겁니다. 물론 바리새인의 지킨 바도 마태복음 5장 18절 그 1.1회까지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바였으되 그러나 그 수준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천국이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영격, 인격, 천국인 품격에 비하여서는 그야말로 마태복음 19장 20절 너희 그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. 너희 그 수준만 가지고서는 천국을 천국
하나님답게 할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는 보셨고, 그러므로 저희 집 이런 양 식구들로 하여금 마지처럼 나는 아무 부족이 없고 아무 어긴 것이 없고 그래서 복받고 아버지 것도 다 내 것 됐다, 그러니 내가 무슨 회개할 것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저들에게, 그러나 같은 율법을 놓고 너희가 더 깊게 더 고등의 눈으로 그 율법을 보게 된다면 그 고등 부분, 즉 율법이 원하는 너희 수준 부분이 아니라 그 윗부분에 대하여는 너희가 죄인이었으니 이것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. 그리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천국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들이 저희 이런 양 식구들로 하여금 듣고 또 듣다가 보니 율법을 해석한 저희 수준을 넘어선 더 높은 율법의 요구가 있은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갈등을 하기 시작했으니 저들의 이 뒷날이 어떻게 될까요? 기도합시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께서 하늘 당신의 나라에 계시며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신 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와 그 정서에 참으로 행복한 수준으로 살아갈 그런 천국 시민의 인격, 품격, 영격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미리 깨달아 고치고 훈련받고 행하여 천국 들어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시는 하나님의 이 근본 시리즈 예수 천국화 전략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지만은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우선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 이런 양들에게 가서 도무지 이 진리의 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, 처음에는 불화하겠지만은 논쟁하고 분쟁하고 또 논쟁하다 보면 그렇게 듣는 중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 여겨 이스라엘을 이처럼 예루살렘 성안 맞이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라고 자처하는 저들을 어찌하여 회개할 것 있는 자로 만드시나이까? 회개하게 된다면 예수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로 말미암으면 저희와 둘째인 우리가 똑같이 예수의 은혜 입은 자가 될 것이니 혹 그러면 아비의 집 앞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고소하고 고소받는 일 없게 되겠어서 이옵나이까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참으로 오묘하시고 기묘하신 하나님의 천국화 전략이십니다. 저희가 들을수록 더 확실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.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